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주막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도에다가 이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내용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전에 요 말씀 바로 전의 내용이 어떤 율법사가 이제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율법사에게 말을 하니까 이 율법사가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때려가지고 급한 죽게 만들고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갔다. 급한 죽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냥 버려두고 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요즘 말하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확인했지만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짐승 나귀를 끌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멈추어 서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치료하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집까지 와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면서 치료해주라, 보살펴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데나리온 둘을 이렇게 주고 난 이후에 비용이 만약에 이 비용으로 모자라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구조, 현상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은, 레위인은 다들 이래 다른 신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나오는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땅의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권력 서열로 말하면 거의 제일 위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상당히 많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급한 강도 만자 죽게 돼가는 사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은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면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개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그 계층에 있는 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무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전의 일을 도맡아 봉사하고 관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살려주질 않습니다.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갔는데 그럼 사마리아는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 사회에 가장 천대받는 그룹 가운데 한 그룹입니다. 평민도 아니고 그냥 천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러한 아주 더러운 사람, 유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 취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대화도 안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에 태워가지고 너무나 안전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것도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갔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 분명히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강도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의 이 세상 사는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론이 죽음입니다. 거의 죽게 돼가지고 완전히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완전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죽어서 또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시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짐승은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는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이 강도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사람을 평생 속고 살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반죽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여리고는 제약의 도성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 약 한 1000m 정도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길 가운데서 제사장을 만나고 레인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인간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본능을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 수많은 종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를 못합니다. 종교가 못하는 거. 영생을 못 주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책이 있고 철학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 깊이를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도 닦은 사람들의 경지를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답이 없는 종교가 아니면 종교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찾아봐라. 더 깊이 들어가 봐라. 네가 한번 죽어봐라. 뭔가 깨우쳐봐라.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것도 들어가 봐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찐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데 밑에서 키재기 하면서 자기의 깊이와 높이를 막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이 급한 죽게 된 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아주 평범한 수없이 많은 양심대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뭘 못하느냐?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내게 있는 수없이 많은 고민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려고 가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배고프면 식당 가면 밥 주고 배우고 싶으면 학원 가면 되고 학교 가면 되고 그런데 내 진정한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해답을 주던가요?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라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7, 80년, 100년 사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느 날 한번 가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영원한 벌에 들어갈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 부류 안에 수없이 위대하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갈증. 급한 죽고 가는 사람에게 강도 만나 급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뭐 율법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자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처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정한 이웃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살지 않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가 급한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와 통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오신 목적이 구원자. 예수란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가 구원하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30년 동안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구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연령이 30세 때부터입니다. 30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시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 12명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때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3년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행을 하셨는데 그 여행 기간의 절정이 3년 반입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귀 한 마리 끌고 다니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문둥병자, 소경,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피해간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그 당시에 흉악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그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당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사마리아인은 이게 이방인하고 이게 섞여진 민족인 거예요. 순수한 민족이 아닌 혼합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성경을 읽는 민족인데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냥 뭐 짐승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도, 유대 땅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가 있는 자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간증이라 그러죠. 고백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강도 만난 자는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 있는 그 과정이, 그반 죽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는 길은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살려줄 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찾아오셔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예수를 만난 경험들이 일생 가운데 정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제사장만 만나고 살면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내인하고 친하게 지낸다 봅시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거지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똑같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 지나온 여정 가운데 많은 어떤 그 과정들의 만남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인데, 내가 정말 그반 죽게 된 자리에서 치유된 경험이 있느냐? 그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 무엇이 나를 치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탁 보고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로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약으로 썼다는 말도 있고 기름도 약으로 썼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난 곳을 이제 치유하고 삼해 가지고 일단 살려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뭐였을까? 우리는 좀 이래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었다, 아니면 나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경험은 뭐냐? 내가 살아나는 경험,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은 뭐냐? 그것은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는 성경에 피를 성찬식을,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기름, 성령.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찬송가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피의 이 능력이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확실한 대답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피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도, 위대한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사람을 못 살려요. 그냥 조그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과 사상과 현대의 수많은 그러한 이론과 가르침들이 사람을 조금 감동 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어떤 이 지식을 좀 더 업시킬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피와 성령으로 내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해줬냐는 거예요. 그냥 계신 것 같고, 함께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그것 말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냐는 거예요. 급한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는 겁니다. 성령과 피로 나를 살려줬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믿어져야 돼요. 그걸 믿어진 그 사람이 딱 살려놓고, 그래, 예수님이 이제 됐으니 네 알아 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급한 죽게 되는 걸 살려놓으면 이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나가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 적어도 한 4, 5년 정도는 이게 잘 키워야지만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놔놓고 가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주막입니다. 주막. 주막이 어디냐? 주막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는 뭐냐는 겁니다. 이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잘 돌봐주라 그러면서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데나리온 돈입니다. 돈. 그 당시에 돈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좀 보살펴줘라.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잠깐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다시 오면은 비용을 내가 더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이 주막은 어딜까요? 주막은 예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을 맡겨놓는 곳입니다. 그곳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막 같은 교회. 여러분과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내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되겠다.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절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이런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사마리아인밖에 없다.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린 절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그 사마리아인은,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여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서 그 생명을 얻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지금도 땅끝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급한 죽게 된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여행 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그분이 살려낸 사람을 그분이 반드시 맡기는 곳이 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막입니다. 이 주막은 살려낸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주막은 살려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서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뭐하러? 이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갈 때에 짐승에다가 태웠다 그랬습니다. 낙이일 겁니다. 짐승에는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가 주님은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낙이는 될 수 있다. 낙이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한 도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케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되자. 나귀와 같이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치료된 사람, 주님이 살려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고 경험된 사람이고 필요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막입니다. 데나리온 둘을 줬습니다. 치료할 때 가장 필요한 이게 이제 도구를 주는 거예요. 돈이지만은 이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한 죽게 됐다가 생명은 살았지만은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되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뭔가를 맡겨놨어요. 데나리온 2개를 준 거예요. 야, 이것 가지고 치료해라. 이것 가지고. 이게 뭘까요? 2개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충만하고 강건하고 정말 당당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괴롭고 어떤 때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차 밖에서 움직이기 싫은 그런 낙마하고 절망하는 길로 왜 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살아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끝없이 끄적끄적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같은 그런 삶을 왜 살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도 나오고, 이 주변에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보기에 지긋지긋하고 말입니다. 정말 꿈이 나타날까 싶어서 저 괴로운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거룩한 표를 내는 사람들이 막 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다고 나와가지고 뭐 부어라 마시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게 양심적으로 안 되고 말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부어라 마시라 하고 살더라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맡겨놓은 것, 데나리온 2을 맡겼는데 이 데나리온 2의 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씻는 겁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안전했지만 나오면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보에 포대기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탯줄이 끊겼기 때문에 초유라 그러죠. 모유를 먹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게 면역이 생기고 사람처럼 되어져야지만이 이제 이게 사는 거예요. 몸에 면역이 약하니까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금주를 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아이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세상을 다든 같아요. 나가보니까 완전히 마귀는 더 세거든. 여러분, 강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세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는 반드시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강도 맞는 자를 찾으러 지금도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하고 난 이후에 태우다가 주막에 탁 맡겨가지고 주막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주막 생활. 자라가야 되고 면역이 생겨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봉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봉사 안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실 일 다 하세요. 그럼 헌금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 다 하셔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자리에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세요. 그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가진 열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 모습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분의 열심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심입니다. 그때까지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데 진정한 주막을 찾는 거예요. 맡겨놓을 주막.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대라리온 둘이 뭘까요?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막에서 뭘 배우느냐는 거예요. 뭘?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과 방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이걸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돼요. 비용을 주님이 지불하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다 주고 가다 살려놓은 놈한테, 놈이라서 미안합니다. 다 주고 가다 살려놓은 사람한테 야, 너 나가서 일해, 밭일해, 일을 막 시킨다고 봅시다. 살려놨다가 지쳐 죽을 수 있습니다. 살려놓은 사람이 뭘 원할까요? 비용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자,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지금 현재를 돌이켜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라리온 둘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그리고 또 하나 뭐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말씀만 열심히 봅니다. 누구 팝니다. 성경만 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경만 막 파면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요, 지식지상주의가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신앙의 성장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합니다. 본인만 신령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건지 자기 욕심과 자기 요구를 구하는 건지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경, 말씀이란 말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맡겨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참 한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가도 어느 날 세상에 그냥 욕먹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놓쳐버리면 또 도로몽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로 부족하냐? 안 부족해.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올 때 다시 줄 테니까 이걸로만 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대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우리 스크린보드 쫙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습들은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예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시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막이라는 곳에 우리를 맡겨놨습니다. 이 주막은 크게 따지면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작게 따지면 지역에 있는 그 주님의 맡겨놓은 데라리온 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며 그리고 장차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와 일꾼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선순환되어지는 그러한 곳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이기를 원합니까? 저는 한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할만했습니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해놨더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잘난 척 하는지. 이게 엄청난 함정인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살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살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옛날 세상이 물로 한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런데 셈, 함, 야벳 또 노아 식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또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물로 멸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영글, 리므롯. 우리가 높은 탑을 샀자. 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한번 쌓아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결국은 흩어짐과 파괴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방향을 가지는 그 순간 이미 그 주막으로 역할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막은 어떤 곳이냐?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직분자든 누구든 간에
이 안에서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을 각자의 지체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사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그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치유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든든하게 회복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분의 이름만 나타나는 이곳이 주막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그 어렵고 힘든 많은 순간, 처절하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했던 순간에 뭘 놓쳤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간 데 없어.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정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우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우선으로 그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돈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자기한테 갇혀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래도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못 돌아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 만큼 오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이 교회가 저는 이 산골에 있는 주막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군가의 나귀를 통해서 또 올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든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든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그 주님이 친히 보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마리아인이냐?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분은, 영생을 주는 분은, 회복하고 치유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둡니다.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심으라면 심고 물 주라면 물 주고 그냥 치료하라면 그냥 치료하는 방식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불과한 것이다. 생명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 넘어가지 않을 때에 주님은 계속 주님으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지션을 넘어가 버려. 자기가 치료자가 되고 자기가 위로자가 되고 자기가 그냥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해요. 그렇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 그곳에 주님이 살린 사람을 맡기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들만 와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지. 비슷한 제상도 많이 와 있고 레인도 많이 와 있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얼마까지 살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는 날 동안 주막에서 사는 이 주막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나누고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치료자이고 이 주막의 모든 운영과 경영과 이 주막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좀 많이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